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될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60쪽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척척 이루어져 가는 형통한 삶 또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했던 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지 않게 나쁜 결과가 올 수 있고 어그러질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고 그죠? 크게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왜? 환경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 생각지 않은 손해,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삶과 요셉의 이 형통했던 이것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무슨 비결이 있길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냐 그걸 좀 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거예요. 의도했던 바가 그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거예요. 그걸 형통, 일이 잘 됐다, 계획대로 됐다, 성공했다 라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형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간 종입니다. 사랑받던 아버지로부터 지극히 사랑받고 형들과 다르게 더 좋은 때때 옷을 입히고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금 더 차별을 두어서 굉장히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형통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려면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고 뭐 물려받고
장가 잘 가서 병 없이 오래도록 살고 재산 더 늘어나고, 여러분 이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 일이 벌어졌잖아요. 뭐 아버지에게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결과 아버지 야곱이 의도하지 않게, 요셉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렇게 높이 아주 윤택하고 평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살다가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낮아져서 이렇게 어려움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거. 이렇게 연착륙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곤두박질 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이 돼서 팔려갔는데 성경은 욥이 형통했대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남의 나라에 남의 사람에게 한 번도 얼굴 면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어떤 형통일까요? 누구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의도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져 가느냐, 또 그것을 받아들이냐.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가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 올라가는 일, 곤두박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이 뭐 전칙 명사잖아요. 모든 것,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건강한 거, 병드는 거, 나이 먹고 늙는 거, 퇴행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게 닥친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안 받아들여요. 그죠? 사람들은 거부하고 부정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라. 어떤 말인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내 상황이 나빠졌어요. 거기다가 또 병까지 왔어. 또 애들은 또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죠? 삼중고잖아요. 계속 점점 어려워져. 누구 하나 날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어려움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부정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 사고라는 게 뭐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긍정적 사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긍정적 사고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긍정을 뭘로 해야 돼요? 인정. 나 병들었어. 인정해. 나 병들은 거야. 나 병자야. 이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 라고는 어떻게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얼만큼 걸릴까? 어떤 방법을 쓸까? 여러분 거기에는 구체적인 어떻게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거부하면 나 이럴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럴 수 없어. 내 인생이 왜 이래? 누구 탓이야 이거 지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난 거야? 라고 원망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문제는 더 깊어지고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아. 이게 아니지. 내 인생은 이게 아니지. 좀 있으면 다른 게 올 거야, 좋은 게 올 거야. 여러분, 막연한 생각. 우리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난 풀려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누군가 나를 구해주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 혹독한 상황을 직시하고 포로가 된 걸 인정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생還할 때까지 나를 관리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스톡데일은 자기 관리를 했잖아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토굴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체력을 연마하고 했잖아요. 왜? 금방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죠. 희망사항이잖아요. 금방 끝나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 금방 끝나지는 않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 변하는 게 쉬운가요? 애들 기르는 게 쉬운가요? 낳고 재구실을 할 정도로 사회 나가서 고정 수입을 받는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키워내고 몇 년을 가르쳐줘야 되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5년 이상이잖아요. 그럼 아이를 낳고 최소한 25년에서 30년을 내가 얘를 기르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딱 나오잖아요. 30년이란. 그럼 30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를 해야 되고 얘가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여러분 진학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게 쫙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30년을 길러야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근데 막연하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뭐 재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낙관적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형편이 어려워져? 받아들이세요. 자식이 속을 쐐게요? 받아들이세요. 제가 왜 저래? 저거 안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 제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요셉은 종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자기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일처리가 달라지잖아요. 안 받아들일 때 탓을 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갈등하는 거고 나는 운이 나쁜가 봐. 운타령하고 내 재능을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저것들은 눈이 있어 없어? 이런 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원망할 것도 없는 거고 좌절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왜? 형통이라고 하는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 여러분 히브리어 마즐라흐예요. 이시 마즐라흐. 형통한 사람. 그 처음 말씀에 누구의 의도와 누구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결과를 내는 것이. 그래서 누구?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돼서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조차도 험악한 일이고 그 아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근데 하필이면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웬만한 먹고 사는 집구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최고의 상층부에 파라오를 직대면하는 12대장의 집으로 팔려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걸 보고 12대장 보디발이 딱 보니까 믿음이 가. 뭔가 다른 거야. 종은 종인데 얘는 종 같지가 않아. 왜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자신들을 포기하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인격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품격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인격과 품격이 여러분 어디 가나요? 예를 들어서 교수로 인터했다고 친 어떤 분이 교수로 인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경비를 서. 그러면 여러분 교수의 인격과 아파트 경비의 인격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위치는 비록 경비를 쓰더라도 인격과 인품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던 요셉이 종이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달라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서 들판에서 일하는 종으로 쓰지 않고 자기 집에 두었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특별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늘 보잖아요. 출퇴근하면서 늘 보잖아요. 밖에 있어봐요. 언제 봐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은 그가 종으로 팔리는 것.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종 중에서 그럼 어떤 종을 만들 거냐. 하나님은 세세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게 해서 집에 머물게 한 집안을 관리하는 종의 위치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을 처리하는 걸 딱 보니까 아 됐다. 내 모든 걸 쟤한테 맡겨도 되겠다. 저 히브리 종이 뭔가 달라. 내 집안의 모든 걸 맡겨도 재산 모든 걸 맡겨도 얼마든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맡긴 뜻대로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믿음과 신뢰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인격을 지켜야 돼요. 막 포기하지 마세요. 예? 막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뭐 이제까지 된 거 막 이판사판 개판 아야 마음대로 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판사판 개판 됐어도 인격 신앙 인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앙 인격이 개판되나요? 에이 몰라 될 대로 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운을 다 아실까요? 뭘 타고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뭐죠? 가까이 있는 사람. 장혜주 사가님하고 저하고 30년 살았는데 우리 장사가님이 제 속을 다 알까요? 살아갈수록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겪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일은.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그렇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내 자녀의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의도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남편으로서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내게 가정이라는 기업을 줬어요. 주님, 이 가정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요? 주님, 나에게 수입이 있게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한 가지 모든 부분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근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극히 제한적인 인생이 생각은 다 할 수 있다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의도하지 않게 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종이 되는 것.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 같지 않은 종이 되는 것. 여러분, 보디발이 히브리 별것도 아닌 17, 8살짜리를 종으로 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 8짜리한테 20살 갓 된 애한테 온 재산을 다 통괄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사원한테 일 좀 잘한다고 회사 전체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사장이 얼마나 될 거고, 그걸 맡아서 그 회사를 경영해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19살, 20살짜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종이. 그죠? 신분이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검증을 받게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보디발한테. 파라오를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셉이 인정받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거죠. 너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애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애들에게. 집안에서부터 인정이 안 되면 인생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 대여섯 7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16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죄인된 모습,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성격이 좀 약간 지모한 거, 다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옵소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면 부모는 자식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못났던 잘났던 이상하던 관계없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손해 났으면 손해 난 대로, 마이너스 쳐 마이너스 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 저지른 인생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 못해서 그때 큰 일 저지른 인생이 있잖아요. 카인도 제사를 지냈어요. 동생 아벨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 걸 안 받고 아벨 걸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카인의 것을 안 받고 아벨 걸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설명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생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나니까 일을 저지르잖아요. 탓을 돌리잖아요. 아우 탓을 돌려서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안 된 것 같아. 들판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뭐 인정을 안 하니까요. 자기가 실패한 걸 인정을 안 해. 실패한 걸 인정을 안 하면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실패해요. 실패를 인정하고 병든 걸 인정을 하고 안 좋은 걸 인정을 하고 능력 없는 걸 인정하고 배우지 않은 걸 인정하고 여러분 그걸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안 맡겨요. 여러분 말을 좀 좋게 젊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어떻게 숫자에 불과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여러분 80 드셨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20대 애들하고 축구하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 50, 60에도 축구하러 다녀요. 건강하죠.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나이의 숫자를 인정하시고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20대 젊은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자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보딜로발로 하여금 눈여겨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을 믿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믿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게 인정을 받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형통케 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픈 자녀를 준 거는 아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일이, 그 아픈 자녀를 세워가는 일이 건강하게, 아니면 그 아픈 것이 여러분 좀처럼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년, 20년, 30년 끌어가면서 변함없이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양육, 그 양육의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빛나지 않고 추한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보는 거죠. 참 힘드시겠어요. 어려운 자녀 두셔서.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얘기를 해요. 안타까움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신앙적 동화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어요. 한 천사에게는 왕의 호를 줬어요. 한 천사에게는 황금 열쇠를 줬어요. 금융을. 한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줬어요.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세상은 우열을 가려요. 그죠? 세상은 권력이 최고야.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유, 청소부죠. 쓰레기는 치우고 다니고죠. 야, 저건 저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우열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열을 안 가리셔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니까. 왕의 홀이나 금융권이나 똥바가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굳은 일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안 나고 그저 명예스럽지 않고 빛나지 않은 일을 내가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내가 비록 신분상 종이고 노예지만 나는 원래 종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품위 있게 이 일을 처리해야 돼 라는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의식을 지금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고결하고 품격이 있는 여러분 그런 자세를 뭘로 만들어 나가죠?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 몇 푼 못 벗는다고 괄시를 해요. 그럼 문제가 있죠. 괄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은 돈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판단돼?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품격으로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의 인격.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 권력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망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명예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돈만 쫓아가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권력만 평생 쫓아가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괴물들이 되는 거죠. 괴물들이 되죠. 왜? 철저히 남을 이용해 먹죠. 철저히 남을 짓밟죠.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안 했다고 하죠. 나하고 관계없다고 하죠. 여러분 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그걸 모습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다 아는데, 지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덮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겠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숯불을 계속 얹는 거죠. 머리에 숯불을 계속 얹고 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계속 소망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이루어 가시겠어요?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결과의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만큼 큰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얼마를 견뎠어요? 13년. 13년에 뭐 계속 인정받는 기간. 보디발의 인정받아야 되고 관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계속 인정받는, 여러분, 그것도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자리로 주님이 집어넣으려면 일반인으로는 안 됐으니까 여러분 종으로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게 지름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지름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루하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지름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요셉이 13년 만에 파라오의 인정을 받아서 그가 전에 했던 것처럼 작은 규모 보디발의 온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거보다 큰 교도소의 전체를 또 관리하고 그걸 다 인정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돼? 온 나라에 살림을 맡는 자가 됐잖아요. 이름 없고 빚 없고 3D 업종같이 지저분하고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 인격 무너뜨리지 않고 태도가 무너지지 않고, 더 온전한, 더 나은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 있을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죠? 더 이상 당신은 이렇게 추한 일을 할 사람 같지 않아. 굳은 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얘기는 뭐죠? 아까워. 들여다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요새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거를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아우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가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부모의 언어는 명확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신뢰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왜? 그 언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각을 창조해내고 마음을 창조해내잖아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사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들, 자녀들에 관련된 모든 대소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